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건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았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1절 2절 말씀은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라고 전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더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죠. 심지어 우리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어떻게 변화될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주님처럼 닮아 있는 사람이 되리라. 이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주님처럼 닮아갈 그러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고 순결하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사람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죄 때문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순결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세례하는 그런 예수님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도요 오늘 편지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액면 그대로예요. 액면 그대로 이해되어야 되고 그대로 선포되어야 되고 누가 들어도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가셨으므로 죄를 지을 리가 없죠. 그리고 죄를 짓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져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나요?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먼 과거로 갈 것도 아니죠. 어제의 삶을 우리가 반추해 보더라도 어제는 내가 온전하고 깨끗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요?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사는 그러한 날들이 매일매일이지 않아요? 게다가 요한은요, 같은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그렇게 낙인 찍게 된다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한편에서는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1장 10절에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런 말을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우리는 현실 속에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런 충돌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기에 나오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살인이라든지 뭐 강도라든지 이 극악한 죄에 해당하는 것만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한은 지금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다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허용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고의적으로 짓는 건 아니지 않냐,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건 아니지 않냐, 우발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 건데 생각지도 못한 것을 짓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여기에 나오는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삶이 아니라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삶을 지금 끄집어내서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그게 맞고 틀리고 이걸 떠나가지고요, 우리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치요? 예. 물론 살인죄는 안 지었어요. 누구 뭐 강도를 뭐 한다든지 뭐 탈취하든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죠. 그러나 거짓말은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떤 때는 하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어쨌든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험담도 하지 않아요? 욕도 하지 않냐고요. 또 뭐 이번에 뭐 누구 총리는 뭐 법규를 어겼다 그러는데 법규도 우리도 어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로 하든 행동을 하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6절은요, 실은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되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본문의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지른 어떤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도 계속 저지르고 있는 죄, 그 머물러 있는 그 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6절은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무한정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죄를 종종 짓기도 하죠. 그러나 불구하고 무한정 그 죄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사람이 계속 동일한 죄를 저지른 채로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고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충분하겠죠. 요한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죄 안에 머무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 아래 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 이 씨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본성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 혹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어떤 것이든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씨가 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의 본질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게 그렇게 교제하고 있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 계속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요, 더 나아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배울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늘 품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는 또 소망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며, 그러니 죄 아래에서 죄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걸음과 노정은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여정 아니겠습니까? 물론 악한 세상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요, 결심과 다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끊임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영하를 유지하는 이 남극해 물속에서 물고기가 얼어 죽지 않고 활발하게 살고 비결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미국의 연구진들이 그 연구를 해보니까요, 남극의 물고기들이 자신의 체액이 이 체온 같은 이런 것들이 얼지 않도록 천연부동 단백질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내었어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이 남극해 물고기의 이제 조직을 분석해 보니까 부동 물질이 췌장과 위장에서 계속 분비된다는 것을 밝혀내었죠. 실제로 남극해 바닷물은요, 영하 한 2도 정도를 항상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상은 아니, 항상 영하예요. 그런데 물고기 체액은 아닌 말로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얼어버리잖아요. 물고기들은 먹이도 먹지만 그것과 함께 얼음 알갱이도 막 삼키게 되는데 몸속에 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부동물질을 분비해내어서 내장으로 보내게 되고 이 단백질을 다시 혈액 속으로 흡수하다 보니까 체액이 얼지 않게 된다. 이 메커니즘을 그렇게 발견해내었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 계속해서 이 부동물질을 분비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물고기는요, 매일 소금물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번도 이 소금물에서 그렇게 짠 것처럼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소금물 때문에 불평하거나 소금물 때문에 죽겠다 그러거나 소금물 때문에 죽었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소금기를 밖으로 배출해내기 때문이죠. 남극의 물고기들이 끊임없이 부동물질을 만들어내어서 자신의 몸과 혈액이 얼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또 바다의 물고기들이 끊임없이 소금기를 밖으로 배출해내어서 염분이 체내에 축적하지 않도록 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세상의 유혹 가운데 두지 않고 주께서 주신 말씀과 주께서 주신 씨가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우리가 힘있게 똑바로 서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언젠가는 주님처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 만나게 되면 그분처럼 바뀌어지게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이 이처럼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도록 부동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소금기와 같은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밖으로 배출해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삶이 또 내일 또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도 소망이지만 또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뭐 내년에도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소망도 소망이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란 이 소망도 큰 소망이죠.
주님 만날 것이라는 소망도 더 큰 소망이고요. 그런 소망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주신 그 말씀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가며 또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길 원하고요. 그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에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크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힘도 하셔서 어떤 난관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유혹이든 어떤 죄에 대한 손짓이건 그것을 잘 물리치고 헤쳐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탄생하신 주님의 성탄절도 그런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그런 축하의 귀한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